10장 한 절 말씀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우리 한 소리와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수요일 날을 지켜서 지킨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한 주를 살다 보면 정말 그래요. 정말 해보고 싶어. 근데 세상 유혹도 진짜 많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중간쯤 반쯤이잖아요. 반쯤에 결단해서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 다시 제가 힘을 얻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주님께 드려진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이래요. 우리 새벽 예배를 참 믿음이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새벽을 잘 하면 좋아. 근데 저는 그래요.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죠. 근데 그런 새벽 예배를 하고 내가 11조를 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철야를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그래 하실 수 있는 분을 하죠. 하실 수 있는 분. 근데 그것이 나의 믿음의 잣대가 돼서 누군가를 심판하면 안 돼. 믿습니까? 심판하면 안 돼.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항상 서로 권면하고 이루어하는 한 형제가 돼야 돼. 믿음의 자녀들이 육체의 자녀도 그래요. 보면 형제지간에 다 일괄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없어요. 그지? 조금 부족한 자가 있고. 근데 형제지간에 참 신기한 거잖아. 한 부모에서 낳았는데 그냥 그래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어떤 놈은 부지런해, 어떤 놈은 게을러. 그렇듯 육체의 형제들도 보면 다 틀리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게으른 놈이나 부지런한 놈이나 다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죠. 근데 또 반면에 그 형제들도 보면 장점들이 있다니까. 사람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 다 있다니까. 다 있어.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 걸 빌어갖고 누구를 자꾸 그 선에서 내가 무엇을 심판하려고 해. 이것이 마귀 새끼가 아담과 하와에게 너 먹어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사장 가늠이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도덕질하는 일이 잘하는 일.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말씀 없이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이것도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다 그 말씀이 왜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은 살아있어요. 나의 성공보다 더 나이가 없고 그들의 그 죄를 찌르는 거지. 아마 내가 그랬으면 돌 던졌을 거야. 응?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만이 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는 죄가 드러나는 거야. 말씀 앞에서는
죄가 드러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니 그 누구 하나도 돌을 던질 수가 없어. 거꾸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면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교회에 지금 교회 누군가가 그래 요새 그런 거 많으니까 목사를 하나 껍질하면 된다고 했고 목사랑 가능을 했어. 뒤돌아서 돌 던져. 만약에 그러가 필요 없어요. 저도 여지 없어. 쫓겨나. 여기 뭐 여기 아무나 돼요 한다고 해도 이 지역에 소문나 여기 못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이제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리에 쓰려고 그래요. 믿음 생활의 이 초점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게 깨달아져야 이 죄도 알아져.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니까 죄인 거야. 근데 내가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물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그분께서 모든 걸 말씀하셔도 된다는 걸 믿었을 때 그잖아요. 아무리 어떤 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법을 갖다 대면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우리한테는 미국 법은 돼.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은 자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게 믿음은 있잖아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야. 모든 말씀이 진짜라는 걸 믿는 거야. 그냥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철장으로 막 죽이고 막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왜 우리 부모님을 그냥 우리 부모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모님 말씀하면 그걸 따르려고 하잖아. 그 두려움을 얘기해. 하나님을 내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두려움. 제가 항상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부모님이 너 9시에 저녁 먹으면 너는 들어와라 라고 말씀이 있으면 그래요.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자는요. 왜? 옛날 우리나라에 통금이 있을 때도 12시가 통금이야. 부업으로. 이게 뭐야 이게 아버지. 나라에서 12시까지 통금인데 12시까지 들어오면 되지 왜 아빠는 그러냐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고 부모를 존경하는 내 아버지. 그래. 그리고 설령 한 10분 15분 늦어지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못 따른 걸로 두분해. 죄송해서. 이걸 위해서 아버지가 노여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기도 하고 정말 이걸 해볼 수가 없어. 바울도 얘기를 하잖아. 내 안에 또 무엇이 있다고 그러죠? 이긴다 그래 못 이긴다 그래. 못 이긴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요. 우리의 참 아버지시라는 거야. 진짜 참 아버지니까. 우리 부모님도 봐봐요. 너 늦었지? 어떤 거를 통제하셔요. 너 그럼 뭐 용돈이 없다? 뭐 이런 거. 근데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더 내 자녀가 잘 되고. 그죠? 가정의 규칙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부모예요.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그대로 직장 상사예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살아온 걸로 통해서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응? 그냥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정말 어떻게 뭐 내가 잘해본 거 다 하나도 없어. 나도 맨날 술만 죽어라고 먹고, 나 어쩔 때는 술 하도 먹어서 3일 동안 못 깨어난 적도 있어. 얼마나 새벽까지 먹었나? 그 이튿날이지. 그러니까 이튿날 그 뒷날 그렇게 깨어나서 돌아다닌 적도 있어. 뭔 일은 없어. 술을 하도 먹어서 병원에 수양한 적도 있어. 근데 그 정도면 죄만 짓다 하여튼 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부모의 막 속만 튀지 온 세상에 막 했던 내가 어느 날 십자가를 다 보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저기는 왜 들어가는 하고 들어가는데 교회를 들어가니 설교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뜨거운 물이. 이것이 뭐냐면요, 그때 어떤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 눈물을 통하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음을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거죠. 어떤 명문 설교를 들어야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들 조금씩 다 방법은 틀리지만 예수를 그렇게 영접을 하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지식이나 어떤 걸 통해서 한다면 내가 배워서 내가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알 수 없는 능력이야. 근데 아무것도 노력도 안 했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이, 제사함이, 속량됨이 그냥 있었는데 의인이 됐다니까. 지금 조금 목사 돼서 술 안 마시고 조금 뭐 한다고 나 되게 즐거워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들 죄를 쫙 하면 우리 요즘만 보면 길거리 텔레비들이 많잖아. 막 큰 전광판 거기다가 쫙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탁 하나 띄울 수 있어. 띄워 못 띄워? 띄워. 그러면 우리 이용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둘러쳐져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덮여있는 피의 값을, 피로 덮여있는, 그럼 하나님 어떤 방법이냐, 그 피에 덮인 자들은 의로운 의인. 아무나 안 돼. 예수를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뭐 들은 말이니까, 옛날 삼성 이병철 회장이 뭐 죽음이라는 걸 앞두고 나니까 무엇인가 하는데, 그때 가장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듣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원이란 뭐. 근데 믿어지지 못해. 돈 얼마씩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한 자녀만이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자녀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다 내가 이 설교를 이렇게 들어 다 가정이 그게 있다니까.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행복하냐. 아, 내가 피조물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만든 거. 거기다 죄까지 져.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때가 자기 주님 때 불러갖고 자녀를.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워졌어. 사함을 받았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으면서도 마찬가지로 네 몸을 한 번 닦았으면 다 닦을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생활이 그거예요. 딴 게 없어. 교회 와서 들을 게 그것뿐이 없어. 응? 월, 화, 수를 죄를 짓고 뭐 했어. 그래서 더러운 것이, 성부야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서 찔러대.
근데 잠깐 했는데 말씀이 없으면 계속. 오늘도 낮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기도를 받고 왔는데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말씀을 줬지. 왜? 이런 거짓된 귀신의 속임에 속아갖고 자기의 재짐이나 이런 것들, 근심국제 이런 걸로 인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아니, 주님께서 해야지. 오늘 그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어떻게 한다? 감당할 것만 준대.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말로 그냥 하니까 아니, 내가 그 시험을 일어나가야 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창조주가 이 모든 만물,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물건만 있는 거지, 태양 뭐 이런 것만이 아니, 영까지 해서 모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이런 우리 공기상속 모든 만물, 그걸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시험이라도 감당할 것만 내가 알아서 준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야. 그분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야. 여타저타다. 우리도 지금까지 돌아온 걸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는데 이겨서 지금 이 자리에 있었어 없었어? 있단 말이야.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못하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야. 맡기십시오.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담당을 하신다니까. 당신이 시험에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한테 드려. 재정의 문제 드려. 자녀의 문제 드려. 건강에 드려. 예수께서는 이 땅에 너희를 합당케 하게 했어. 너의 가난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일부러 가난하게 오셨다 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병을 고치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니 그 피가 내 피야. 예수의 영광이 내 영광이야. 선포하라는 거야. 선포. 왜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를 말씀으로 선포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너희 또한도 니네 입술이, 니네 혀가 너희들이 죽고 살게 한다, 저주를 줘야 한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왜 내 입술을 혀를 빌려서 선포를 못하고 내 영에게 못 먹이냐 이거야. 먹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사함 받은 자녀다. 의로운 자녀다. 나는 부활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부활자야. 나는 누릴 수 있는 자다. 나는 복을 주는 자다. 이런 것들이 나 스스로 내가 말을 선포하고 내 영이 듣고 영이 살아나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먹이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의 뭐 이런 것들 그걸로 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뭐 성경 66권 나도 몰라요. 다 읽기는 읽고 매일 읽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아. 뭐 아주 그냥 진짜 뭐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하시고 막 학자들 막 해서 그런 목사님들은 알지 실제로 이거 어떻게 다 아는 거야. 대부분이 다 모르지. 읽을 때만 아는 거지. 그리고 일부 애웠던 것들, 자주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 이런 것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다 알아요. 나의 때가 되는 그런 것들 다 먹이시고 입히셔. 이 예배의 자리가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오늘도 머리 자르러 가는데 미용실에서 목사님 수요 예배 하시죠? 힘드시겠네요. 생각하는 게 차이죠. 내가 그랬어요. 우리들 누구를 사랑하는 자를 만날 때
우리 승구가 또 지연이가 또 모든 자들이 또 자녀들을 만나러 간다고 치자. 응? 일 끝나고 자녀 만나러 가. 저녁 시간에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뭐를 준비하고 하는 데는 안 힘들어. 즐겁고. 근데 예배가 율법으로 억지로 하나님에게 안 드리면 죽을 것 같고 뭐가 잘못될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오니까 어떤 시간에서 막 그런 마음들을 오니까 아니 이곳에서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 만난다. 나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분만이 참 사랑이거든.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오늘 설교를 이 박승창 목사가 밀도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도 막 그림 쫙 하얀 거 막 그거 입고서 하얀 거 있잖아요. 예수님 그거 옷 입고서 다 여기서 설교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어떻게 돼? 지금 여기 어떻게 되냐고. 꽉 차게 난리나. 그리고 여기를 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설교를 한다고 쳐봐. 여기 어머니 오셔 안 와? 여기 오셔 안 오셔? 어머니 일찍 와. 그토록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살아계시다고 함께 하신다는 걸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 드린 거예요. 육체적인 아들을 만나는데 육체적인 아들을 만나거든. 죽은 아들 만날 때는 그렇지 않거든.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곳에 예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영의 양식을 그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나한테 고백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살아있는 그걸로 믿고 온다고 하면 기뻐 안 기뻐? 그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춰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저는 이런 거요. 예배도 힘들게 막 하면 안 돼. 기쁜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내가 몸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율법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난 율법적인 목사 아니에요. 나도 거기에 율법을 다 못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는 진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지금 예전에 성상밀도교회라고 우리가 교회가 이름이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산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뜻입니다. 내가 생활하는 곳, 내가 일하는 곳에서 주일날 와갖고 그래 막 율법을 막 할렐루야 그러고 있다가 또 수요일날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삶 자체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쉽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걸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도 뭐냐면 참 하나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딴 것도 없이 동행한단 말이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기쁘게 해드렸다고 그래. 뭐 예배를 잘해서 기쁘게 해드렸단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인식했다. 인식.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오는 건데 삶 자체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율법이 뭔가 계명이 뭔가라고 했더니 16장인가 이렇게 하고 17장에서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계명을 지키는 거야. 내 삶에서 그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야. 학생들은 내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사랑하는 형제, 선생님이 사랑하는 형제, 선생님이지만 우리도 위에 상사가 사랑하는 형제, 내 부모도 사랑하는 형제.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대.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어떤 게 있지. 오늘도 제가 오늘 저희 시장 가서 물 따라주는 날 아니에요. 물 따라주고 왔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해요. 막 그분들이 걱정해. 목사님 그 물 어떻게 들고 다녀? 고마우세요. 내가 좋아. 내가 좋아. 우리 지연이도 뭐 잘못해,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나 잘렸어. 물 따라주는 거. 다른 분이 와서 해. 원래 우리 지연이가 끝나면 내가 하는데 다른 분이 와서 나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오전에 가서 그분하고 돌리고 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데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내 부모 같고 사랑하니까. 우리 친구도 사랑하니까 내가 어쩔 땐 혼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관심 없으면 할 필요 없죠. 그냥 목사로서 나도 여기 우리 교회 나간 분들 많아요. 왜 많아? 강아지를 개처럼 키우라고 그랬다고 나간 분도 있어. 개를 학대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선 하나님 말씀. 자녀를 똑바로 말씀으로 양육하라 집에서. 그거 듣기 싫어서 나가는 거지. 어떤 분은 11조를 하라라고 말씀드릴 때 그것 때문에 나가. 여러 가지지. 근데 나도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냥 설교하기 좋아요. 좋은 것만 해서 윤리도덕적인 거 그리고 요새 뉴스거리 같은 거 하면 좋아. 그리고 아까 뉴스 잠깐 어떤 거 보니까 이제 점점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야. AI가 다 차지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선까지는 지금은 단순 이런 거를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 학자들도 얘기를 하는 게 박사들도 얘기를 하는 게 전체적인 전 인류가 거의 이 직업이 없어진다. 뭐 이런 것도 좀 더 하고 얘기하면 관심거리니까 서로 소통하고 좋지. 거기에 생명이 있냐. 목사는 육과 영을 반드시 살려야 되는데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왜 할까? 사랑하니까. 내 영이 잘 되니까 범사에 잘 된다. 영을 넣자. 그것이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피고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예요. 이게 먼저 내 안에서 누려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과 감사가 올라와요. 내가 그 율법을 이루려니까 기쁨과 감사가 오는 거 다 시험이야. 다 시험이야, 시험. 그리고 감당이 안 된대. 지가 했으니까 시험이야. 하나님 말씀처럼 네가 욕심을 부려서 그런다. 네가 욕심을 부려서. 나는 시험하지 않는데 다 네 욕심 때문에. 믿음 생활이 정말 행복해야 돼요. 예배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보면 행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예수를 만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근데 그분을 만날 수 있다니까 더 뭐라고 할까? 그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예배 찬양 가운데 세상에 있잖아요.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게 예수와 만남이니까 성령의 임재니까 이게 가장 인간을 행복한 거야. 그게 예배 중에 임하는 거야. 그걸 기쁨 가운데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더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처럼 그것이 이루어져야 진정인데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기뻐서 삶 속에서 예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왜? 나도 원래 저런 자였는데 이렇게 됐고 지금 조금 나은 거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는 우리 친구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나보다 훨씬 나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조금 마음은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거야. 지금은 내가 영적으로 좀 내니까 우리 친구를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거고 이것이 삶 속에서 계속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예배 전체적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왜? 백날 삶에서 내 삶에 언어나 삶이 안 되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절대 안 믿어. 근데 삶이 예배인 자는 기쁘거든, 감사하거든, 나누거든, 낮춰주거든, 하나님 말씀 따라. 근데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기뻐해. 자기는 도저히 버덕버덕거리고 해결을 못 받는데 그럼 이 사람이 쳐다볼 때 이거지.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나도 내 삶이 저렇게 바뀔 수 있다면 저 예수를 그럴 때 이럴 때 누구 과장님 누구 형제요 누구 뭘 할 수 있잖아. 뭐 직장들이 내가 보니 요새 많이 아프고 힘들 것 같은데 나랑 예배하러 가자.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 그랬을 때에 말의 능력이 있고 정도가 있고 삶에 있는 거지. 나는 맨날 그냥 인상 찌그러지고 새벽 예배하고 와갖고 일이나 뻥꾸 내고 그리고 나 짜증이나 버럭버럭 내고 나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 새벽 예배에서 그렇대. 힘들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더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내 말은 일찍 자는 자들이 있어. 일찍 일어나. 그런 분들 새벽 예배하고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한밤중에도 기도하시더라고. 성경에 보니 밤이 새도록. 그러면 반짝이 없는 자는 밤에 기도해. 제 말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은혜 가운데 서로 내가 뭐 했다고 다른 형제를 율법사들처럼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은 믿음이 안 돼서 못하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께 살 거를 보고 이런 여유와 이런 것들을 갖고서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삶을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얘기 많이 하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 어린아이 같은 날을 시험 들게 하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그래 놨다 그러다.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시험 들게 한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차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은 그죠? 최소한 내가 힘들고 하자 누구한테 그러려고 하지 마. 첫째, 우리가 시험 드는 데는 가장 우리들끼리 보면 언어에서 시험 들어요. 지금은 다 거의 평준화돼서 이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 말이지. 요새는 뭐 돈도 아주 친하지 않고는 안 빌려. 다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 받고 다 하지. 옛날처럼 그때는 그냥 은행도 파니까 옆집 뭐 이런 데서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서 서로 이렇게 살 때고 지금은 그렇게 안 살잖아. 근데 교회 안에서도 다 언어 때문에 시험이죠. 언어. 예수를 믿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자는 이 마음의 게 입으로 나온다고 하거든. 교회 안에서 시험 줄 게 없어. 내 문제고. 이 아직 진짜 어린인데 우리도 이잖아요. 많은 4살, 3살짜리가 와서 까불어. 야, 막 이렇게 장난치는 애들도 있어. 그것 때문에 승질 안 나. 안 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 왔고, 교회 왔어도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계속 어린애를 머물러 있는 분들, 지금만 올라갔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더해서 너는 내가 믿고 임한 걸 줬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거니. 시험적인 옆에 사람들 아까 언어 갖고 보면 안 되지. 이런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있잖아, 하늘을 엿서서 부어지셔. 저도 지금 이 말이 저한테 하는 거야. 목사로서 누구 정지하지 않고 언어로 시험 들지 않고 지혜롭게. 예전에는 뭐 개 뭐 이런 것도 자녀들 보면 지혜롭게. 아직 그 따라올 때가 안 됐는데 개척교회 목사하다 보니까 한번 의욕 좀 부려서, 사실은 이거지, 솔직히 말해 이번에 얘기했거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내 하는 목회가 커지는데 더 욕심이 있었던 거야. 나 하나님한테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하긴 했지만 제가 하는 이 목회에 더 욕심을 부렸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말씀을 안 전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는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난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목사가 처음 돼서 그걸 뭐 안 얻겠나?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됩니다. 그걸 주님한테, 주님은 다 알아가시고 그러는데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고, 지금 이렇게 조금 있을 때 그걸 경험했어야지 막 수백 명 수천 명 있을 때까지. 근데 이게 나는 국한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은혜를 받는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해야겠다. 아멘. 감당할 수 있을 것만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주님이 주관, 모든 걸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이 아니야.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시험은 다 우리도 그냥 내가 그때 좀 잘했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걸 안 주는데 이렇게들 얘기한단 말이야. 응?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피할 길을 주시려고 한 거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고 하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 다른 회개가 아니고,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하나님 제 욕심으로 목회한 거 주님 앞에 인정해 드립니다. 안 할게요. 그렇게 성도 1명을 2명을 10명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쁘신 목회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의 삶, 직장의 삶, 성산의 예배의 삶이 되겠습니다. 에녹같이 동행하는 주님을 항상 인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이 인정받은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쭤보는 삶을 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역대상에 보면 주님께 여쭙는다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인식을 하는 거지. 제가 오늘 이거 할까요? 성령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럼 성령께서 마음을 주잖아. 마음을 주면 안 해야 돼. 하라고 해. 주님을 인식하는 거야. 그걸 자꾸 습관처럼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느껴져요. 구하라. 나의 연약함을 구해. 나의 지혜 없음을 구해. 그분은 어떻게 해? 후히 주시는 분이야. 혼내지 않고 구하면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안 주신다는 거지. 말씀을 나는 막 용접하고 다 외우지 못하는데 있는 말씀들 하고 그걸 따라갈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간단한 말씀 한 말씀이라지만 이 삶에서 그냥 붙잡아. 내일에도 가면 어떤 고난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도 감당할 것만 준다. 이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도 할 수 있다는 거다. 피할 길을 줬다는 거는 뭐 재정도모하게 돈 준비해놨다, 병 고칠 병원 해놨다, 의사 준비해놨다, 능력의 종을 통해서 기도로 치유해 줄 것이다.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나가는,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남은 3일 남았어. 항상 하나님만 인식을 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다 주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자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령님, 저희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서 정말 더 깊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채우시고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를 축복하사 아버지 또 한 주 이 3일 남은 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인식하며 하나님을 넣어주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이 정말 내가 너밖에 없다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자녀로서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